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자기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고 어제 말했던 그 부분을 이어서 이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말 속에 우리는 바울의 외로움을 좀 느낄 수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또 간증하기를 자기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떠났지만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자기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간증을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기 전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녀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것들을 간증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은 문안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고 에베소에 있는 식구들, 디모데가 대신 그곳에 있는 식구들을 문안해 달라고, 그리고 자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문안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문안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인끼리 문안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은 디모데, 정말 만나고 싶은 그를 좀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 다시 말하면서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자기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디모데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그 은혜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기를 축복해 주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바울의 이 축복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 디모데야,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는 빨리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보고 싶은 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앞부분에서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을 봅니다. 디모데를 지금 만나면 정말로 자기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그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할 때 그를 빨리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속히 오라. 그런데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추위가 닥치기 전에 빨리 만나보고 싶은 이러한 심정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의 좀 동그라미 칩시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 결과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앞부분에 보면 그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4장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보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이 데마가 또 등장합니다. 거기도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자기 동역자 중 하나였던 바울의 동역자 하나였던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2차 투옥됐을 때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울이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는 그는 박해가 두려워서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는 바울을 떠났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두려워서 그는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종말을 행할 때 이렇게 만나기만 해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그 전반전에는 충성했지만 그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 다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외롭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곁에 있던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보내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바울의 삶, 우리는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의원 누가는 바울과 함께 지금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고 바울 곁에 별로 없는 그러한 시점에 누가는 이렇게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을 보면서 누가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
어떨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오늘 함께 해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 이 마가는 과거에 제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다가 중도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는데 그것이 마가 문제 때문에 다퉜습니다. 마가는 과거로 본다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사람이 지금은 바울이 말합니다.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사람이었던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실패했던 그를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실패한 그를 돌봐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실패한 그 주님이 그를 쳐다봐서 회개시키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던 주님, 실패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던 주님, 이런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는 실패한 마가를 자기 영적 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실패해서 회복시켜 쓰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자가 실패한 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에게 무익한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기도로 협력하고 누가처럼 늘 함께해 줌으로 협력하고 가서 만나서 기쁨을 줌으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는 이러한 협력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봅니다. 에베소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속히 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두기고를 그곳에 보내서 디모데가 왔을 때 두기고가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바울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사역에 동참하면서 서로 동역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늘 섬겨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있기에 오늘까지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올 때에,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랬어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말합니다. 자,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목적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고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또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서 속히 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고 또한 말합니다. 첫 번째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 아까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은 깊은 감옥에 1차 투옥 때는 그는 셋집에서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생활도 그는 편안하게 죄수로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2차 투옥은 감옥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외투를 겉옷을 가지고 와라. 추위가 오기 전에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당시에 파피루스 갈대 잎으로 쓴 것과 여기 가죽으로 쓴 것이 있었는데 가죽으로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 곁에서 있으며 바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여러분 바울을 다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고 해를 입힌 사람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해를 끼친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주께서 동그라미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면 바울은 건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왜? 자기의 삶 속에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알기에 늘 체험하기에 맡깁니다. 그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다 하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자들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뭐 할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그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은 원수가 없는 것을 내게 맡기라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그 말씀같이 주님께 자신이 직접 맡기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흔들림이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확신하기 때문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께 맡겨버리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맡기십시오.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도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 말을 내가 말할 때 심히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이 15절
가지 내용을 한번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데로 갔습니다. 데마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고, 나머지는 사역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마가가 이제 바울의 일에, 바울의 복음 사역에 요긴한 사람이 되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또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로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것을 공동번역은 구리세공을 하는 알렉산드로가 나를 몹시 괴롭혔다 이런 말이에요. 예? 바울을 몹시 괴롭혔다. 예? 해를 많이 입혔다는 것을 몹시 괴롭혔다. 그래서 주께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대는 그를 경계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주의하십시오. 그는 우리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마다 반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고 반대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악착같이 반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바울이 하는 일을, 그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하는 일을 방해했던 자.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주의하라. 그를 주의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떠나시는 목사님이 어떤 사람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을 여기서 봅니다. 디모데, 만나기만 해도 기쁨을 주는 사람, 힘을 얻게 하는 사람, 끝까지 누가처럼 함께해 주는 사람, 또한 과거에는 무익했지만 현재는 유익해서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마가,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각 처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 여러분,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대로 오늘 대만은 처음에는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는 떠났습니다. 또한 알렉산더는 방해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종류 유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입니까? 무익한 자고 해를 끼치는 자입니까? 돌아보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데 다 동역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자들이 됩시다.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섬김의 교회는 모두가 다 섬기는 이러한 자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주일날 교회 가면 어르신들 서로 차를 타드리는 모습들, 또 서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된 모습들, 어르신들도 식탁을 닦는 모습들, 여러분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이 설거지하는 모습들, 그리고 모두 헌신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앞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여기 변명할 때라는 말은 지금 재판정에서 변호할 때 이 말입니다. 바울이 재판정에서 변호할 때 자기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이 두려워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고 떠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재판정에 나갔을 때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간 그들이 엄한 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내가 재판받을 때 도와주지 않고 갔지만 주께서 동그라미십니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자, 주님이 내 곁에 서 있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주님은 내 곁에 계셨다. 임마누엘,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해 주셨다. 두 번째, 힘을 주시면 그분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고 주께서 또 동그라미칩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입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도록 나를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사역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악한 일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순교를 당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일 뿐이니 사람들은 육체는 죽일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육체는 주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체를 입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같이 바뀔 것이랍니다. 그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간증을 합니다. 주님은 내 옆에서 늘 계셨고 능력을 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 육적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다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간증하는 자들이 되어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 주시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것들을 간증하면서 과거에 건지셨던 그 하나님은 현재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셔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건지시리라. 19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무로의 집에 문안하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기와 아굴라와 오네시무로는, 오네시무로 우리가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어디에 나왔습니까? 16절, 1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는 많이 봉사한 사람이었고 로마에 왔을 때마다 바울을 면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 브리스기와 아굴라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이들에게 문안하라.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더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좀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디모데에게 문안하는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대신 문안해달라고 그러고 또한 자기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또한 디모데에게 문안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적용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문안해 줘야 될 사람 오늘 찾아서 꼭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이제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바울은 주께서 동그라미칩니다.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러면 아까 17절에 사람은 다 떠나고 변호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때 언제나 인생에서 자기 곁에서 서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셨던 그 주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던 주님,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그 주님이
디모데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자기가 누렸던, 자기의 실생활 속에서 함께 하심을 누렸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주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기도했을 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디모데도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함께 하기를. 그러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주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가 디모데 너야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먼저 우리들이 주님을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도해서 또한 응답을 체험하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영적, 육적 자녀들의 삶 속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저와 함께 했던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찍이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때가 돼서 제가 신학을 했지만은 그만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주의 길을 걷겠다고 확정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까지 누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은 다 누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속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가족들과 같이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교인들은 다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얼마나 멋있게 일하시는지 우리 교우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공유하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속에 함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누리기를 축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해 줍니다. 다시 22절을 이렇게 여러분 읽으시고 오늘 적용할 때 이 읽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다. 나는 주께서 나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나의 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또한 나는 주께서 내 딸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내 딸과 함께 있을지어다. 적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 목회자에게 이제까지 유익한 존재로 동역해 왔는지, 아니면 과거에는 유익했지만 지금은 멀어진 대마처럼 멀어지지 않았는지, 알렉산더처럼 대적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유익한가 무익한가를 점검하고 디모데처럼 만나기만 해도 기쁘고, 또한 누가처럼 끝까지 함께 해주는 헌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면서 동역하는 세력들. 마가처럼 과거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역에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간증합시다. 간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합시다. 세 번째, 문안합시다. 네 번째, 축복 기도를 해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 죽음을 앞둔 시점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디모데 후서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에게 유익했던 사람들, 그에게 무익하고 해를 끼쳤던 사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유학가 있는 자들과 기관 사역자들과 농어촌 사역자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유익한 협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증하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간증의 핵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것을 간증하게 하시고, 오늘 문안할 자 문안하고, 주님, 오늘은 영적 육적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께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